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보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선교음악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또 그런 또 결과물이 나왔죠. 봤어요? 네? 영상이요. 유튜브에 좋아요 눌러줘야 되는데. 그래요. 자, 빛이 비쳤다. 오늘 말씀 무슨 빛일까? 자, 오늘 말씀 읽었죠. 자, 큰 빛을 보았고 빛이 비쳤다. 이게 주제. 빛이 비쳤다. 이 빛이 비쳤다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돌이켜 반응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전달해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죠? 그냥 빠져 있으니까 그 빠져 있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므로 통해서 고통을 받는 원인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원인을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뭘 주셨어요? 영광의 빛을 주셨어요. 이 영광의 빛은 누굴까? 6절에 나오죠? 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광의 빛, 주께서 한 아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불릴 것이다라고 6절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통치자. 두 번째가 놀라우신 조언자. 조언자는 뭐냐면 스승을 얘기해, 스승. 그리고 세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뭐예요? 아버지. 다섯 번째가 평화의 왕. 다 뭐에 해당돼요? 예수님께 해당돼요. 예수님. 놀랍지 않아요?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왜 보내주셨을까? 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왜 보내주셨을까? 자, 우리는 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 뭐야? 그리스도인. 쟁이라는 것은 전문가를 우리나라 말로 격화시켜서 부르는 말인데, 예수에 대한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만 해가지고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의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되셨어요? 본이 되신 거예요. 스승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대로 우리도 어떻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길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지,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분이지, 정말 존경스러워, 대단하신 분이야. 나는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냥 나는 존경만 해야지, 보기만 해야지, 감사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가시오. 내가 했던 일들을 누가 한다? 너희들이 할 거고,
내가 해왔던 일보다 더 큰 일을 누가 해요? 너희들이 할 거라고.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 누구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누구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예수님 위대하신 분 존경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누가 드러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자, 네, 우리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불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거 보자. 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길 원하는가. 자,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줄 사람? 봉사해줄 사람. 그리고 개인과 사회에 조화된 삶을 어떻게 해줄 사람? 보장해줄 사람. 불안하게 누구나 살고 싶지 않아. 안정된 삶을 보장해줄 사람을 원해요. 그리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행복과 유익을 주는 사람. 그리고 그 행복과 유익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벌 줄 수 있어서 법과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사람. 상도 주지만 벌도 내릴 수 있는 사람. 마냥 호호하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선 선을 넘는 데 있어서는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통치자가 되게.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여기 나온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봉사하는 사람, 개인과 사회에 조화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회적인 뭐예요? 지도자.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과 유익을 돌볼 수 있는 사람. 나만 내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유익도 돌볼 수 있는 사람. 잘못된 일이 있다면 나랑 별 상관없으니까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 불의를 보면은 그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바로 통치자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을 통치자가 되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통치자죠. 두 번째, 놀라우신 조언자, 위대한 스승이라고 했죠. 자, 스승은 어떤 사람이요? 목표를 이룬 최고의 모범이에요. 아, 이 사람처럼 돼야지. 그게 스승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잘 배울 수 있어요? 사람에게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다녀? 인터넷으로만 안 배우고 어디를 다녀?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 응?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자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맨날 뉴스에서 떠드는 게 뭐예요? 학력 저하. 왜? 사람한테 배워야 잘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만한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에게 배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사사예요. 사사. 스승에게 직접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70명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12제자는 먹고 자고를 같이 하면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가르쳐줬죠. 네? 그렇게 스승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사숙이 있어요. 사숙.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나 그의 저서나 작품 등을 통해 본받아 배우는. 자, 우리는 사사는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신약 시대에 계셨으니까.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성경.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맞아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숙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뭘로 삼을 수 있어? 스승으로 삼아서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행적들을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행함으로써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에 무슨 스승이 될 수 있다고요?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 알겠죠? 세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능을 한번 볼게요. 전능. 전능은 뭐냐면 무한한 능력이에요. 무한한 능력. To do anything. Unlimited power. 뭐예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 자, 무한을 상상할 수 있나요? 무한하니까 뭐 상상이 돼?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무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서 상상을 했다면 그건 이미 무한이 아닙니다. 무한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끝이 없는. 무한은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해야 안 해요? 존재하지. 하나님이 무한이야. 하나님만 무한적인 존재야. 존재하니까 무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야. 우리 눈엔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도 무한이란 단어가 있잖아. 그쵸?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야, 무한은. 근데 존재하지만 내가 그것을 담을 수 있어, 없어? 담을 수가 없어요. 내 그릇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니까. 무한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과 저기 우주보다도 더 어때요? 차이가 큰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심하고 한 것에 의지해야 돼? 아니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야. 왜?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한테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결정을 따르는 게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삶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항상 강조하신 게, 예수님 삶에서 강조한 게 있어. 예수님은 누굴 높였어? 자, 우리 성경을 생각해보자. 신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생각해보자. 예수님이 항상 높인 게 있어. 하나님을 높이셨잖아. 예수님은 항상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성경 잘 봐봐. 누구를 높이셨어? 하나님을 높이셨어. 하나님을 높이셨어. 그 삶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도구된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나타내셨어? 본인을 통해서 나타내셨지. 누구의 도구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높이셨잖아. 아버지께 영광을 드렸잖아. 자기 뜻을 먼저 내세우셨어? 하나님 뜻을 먼저 내세우셨지. 그래서 골고다 언덕의 그 길도 아버지 뜻이니까 가신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누굴 드러나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누가 드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야. 내가 뭐니까? 하나님의 도구니까. 도구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쓰는 사람 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 내가 숟가락으로 흙을 푸든 밥을 푸든 그거는 숟가락 가진 사람 마음이잖아. 저는 숟가락이니까 밥만 풀래요. 저는 젓가락이니까 반찬만 집을래요. 그게 아니잖아. 쓰는 사람 뜻에 따르는 게 도구의 역할.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성령님이 사십니다. 자, 네 번째, 영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자, 영혼은 아까 전에도 무한 얘기했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끝없이 변함없이 계속되는 게 영혼이에요. 근데 자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어? 천지를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또 누구를 창조하셨어?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은 누구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왜?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되어진 그 모습이 누구야? 옆에 사람 누구야? 지금 거울 없으니까 옆에 사람이야. 옆에 사람. 거울 있으면 자기 얼굴도 좀 보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것을 넣어줬어요. 그 코에 생명, 생명의 기운을 주셨어요. 이거는 자, 생명이라는 거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창조되어진 거죠. 그 창조의 능력을 누구한테?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든 이 세상 온 모든 생명체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요. 자, AI가 있잖아요. AI, 인간이 만든 AI. AI가 여러분보다 머리가 좋을까 나쁠까? 아, 그것도 대답 못해요? 좋을까 나쁠까? 좋지. 여러분 AI보다 머리 좋아? 계산이 빨라? 판단이 빠를까? AI에게 모든 질병의 정보를 다 집어넣어주면요, 진단이, 테스트를 연구해서 해봤더니 의사보다 더 정확해. 의사가 캐치 못한 병의 전조까지 다 알아내, AI가. 자,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했죠. 누가 이겼어요? 어? 알파고가 이겼잖아. 안 되는 거야.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컴퓨터 계속 개발이 되면은 여러분이 배웠던, 평생 배워야 하는 지식들을 이미 그 AI는 다 갖고 있는 거야. 그 지식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회인데 여러분의 판단이 AI보다 더 좋을까? 머리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없어. 자, 물질적인 가치로 보면 여러분은 AI보다 못한 그런 생명체가 되는 거야. 물질적인 가치로 보면은 AI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공산주의적 관점을 보면은 AI가 여러분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렇잖아. 그 AI를 뛰어넘는 몇몇 명의 사람들은 빼놓고 가치가 없는 거잖아. 공산주의적 관점을 보면은. 근데 신본적인 관점을 보면은 아무리 뛰어난 AI가 나와도 바보 한 명 보다 못하다는 거야. 왜? 왜일까? 거기에는 특별한 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갑니다. 바로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가치를 증명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어? 귀하게, 특별하게 태어났어. 특별한 거야. 여러분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어야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집안에 태어나서 특별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 특별하게 태어나게 하신 거야. 여러분 자체가 특별한 거예요. 누구보다 귀하게? 온천하? 만물보다 귀하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그 가치는 다른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오직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뭐가 되어주신대? 야,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신명기 보자. 구약, 우리 신약에서는 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구약을 통해서 보자. 신명기 32장 6절을 보면 그는 내 아버지시오.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응? 너를 지으신 거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시편에 보자. 89편 26절.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뭐예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뭘로 고백해? 그렇죠, 아버지로. 자, 이제 구약 봤으니까 신약 보자. 신약 요한복음 18장.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자, 우리 구약 살펴봤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니에요. 친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야. 아버지잖아.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잘못이야? 홍길동인가 우리가? 어?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했을까? 왜일 것 같아요? 가짜라서 그래요. 자기들은 가짜. 가짜는 뭔 줄 알아요?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거짓의 악이라고 했어요. 가짜는 없는 건데도 있는 것처럼 해요.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인 것처럼 해요. 그러면 진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진짜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사탄이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데 진짜가 나타나면 자기가 진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 그럼 진짜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탄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탄압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회유하거나, 아니면 회유가 안 되면 짓밟아 뭉개서 죽이려고 한다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는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 안 해? 잘 생각해봐. 세상에서 고난받는 게 당연해, 안 해? 당연한 거야.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누가 지배해?
세상은 천하만국은 누구 손 안에 있어? 사탄 손 안에. 진짜를 살려둘 수가 없잖아. 진짜가 살면 안 되니까. 가짜는 살기 편해요. 같은 편이니까. 겉모양은 다르더라도 가짜는 사탄이랑 한 통속이니까 살기 편해. 진짜는 살기 어려워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걱정하지 마. 왜? 그 환난과 근심 걱정은 다 누구에 맡기면 돼? 하나님. 하나님이 너 혼자 우리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하신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주님이 같이 멍에를 메고 가시겠대. 너 혼자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시겠대. 그럼 뭐 하면 돼? 나보다? 누구 판단이 더 온다고 그랬어요? 누가 더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낫잖아. 그러면 나보다 더 판단이 나으시고 나보다 더 힘이 센 분한테 의지하는 거 당연해요, 안 해요? 당연한 거야.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이 가면 돼요. 그 길이 내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떤 길이야? 죽음의 길이야. 왜? 사탄은 우리를 죽여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죽여야지 자기가 되니까 죽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 길 가면 돼요. 안 죽어. 누가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누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손에 감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복으로 여러분을 살리세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좋아했겠지. 좋아했을 거 아니야. 성공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셨죠. 우리의 죄까지도 같이 속죄함.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진정 이루신 평화의 왕. 평화의 왕.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평화. 어떤 사람에게 평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진짜 가짜 말고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악을 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평안한 거야. 죽을 자리에 가더라도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평안이. 남들은 너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끝장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때요? 평안한 거야. 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19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네.
그 평화는 땅에만 머무르는 평화가 아니라 어디요? 하늘에도 가득한 평화. 그런 평화의 일을 누가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누가 감당해야 돼? 대답이 안 나오네. 누가 감당해야 돼? 우리가 감당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땅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이룰 수.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쭉 살펴봤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림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의 일을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구인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먼저 우리가 누려야 돼.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돼? 내 주변이, 나를 통해. 그리고 놀라우신 조언자, 위대한 스승이라고 했죠. 우리는 누구의 뒤를 계속 따라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거 찾아보지 말고 누구의 발자취를, 누구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도록 노력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무슨 능력?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주변에서 막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까지 일 안 하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야. 하나님 능력을 제약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어떤 뛰어난 설교자가 나오고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아요. 그건 우리 스스로 해야 돼요. 그 말이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베이스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짓지 마세요. 열어두세요. 오픈해두세요.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빠져. 신앙이 채워져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잖아요. 신앙이 아닌 신념이 채워지면은 말씀이 아니라 사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색깔이 비슷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도 여러분이 그거를 깨닫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이런 원칙들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그런데 이단 사설에 빠질 염려가 없어요. 왜? 기준은 뭐야? 성경에 있는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나의 삶의 행동의 기준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 이미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안 나와요. 지금은 너무나도 오염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거의 백지 상태라 거기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 거 쓸 수 있어. 제대로 써야 돼요. 말씀으로. 내 삶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앞으로 올 환란의 시대 때 여러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 넘어지더라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의 의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의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생각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된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나의 행동의 기준은 누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은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평화의 왕,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진짜 뭘 얻어? 평화를. 맡기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물론 맡겨도 불안하겠지. 그러나 맡겨서 불안한 거는 작은 믿음이고, 맡기고 불안하지 않은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인 건, 작은 믿음인 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 맡기고 불안하면 작은 믿음일 뿐이야. 맡기고서도 불안하잖아. 그럴 때 있죠. 나는 맡긴다고 맡겼는데 자꾸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요. 단지 내 마음이 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해할 뿐이야. 불안 안 하면 그건 큰 믿음이야. 큰 믿음도 이루어 주시고 작은 믿음도 이루어 주세요. 맡기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알고 우리는 우리 행동의 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이 어지럽고 탁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잘못 알게 하는 이단 사설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을 오염시키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오렌지로 주스를 만들어 먹었을 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오렌지 맛을 내는 그 주스가 진짜 오렌지 주스임을 알듯이, 우리가 진짜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알아가면서 그 삶을 나의 삶의 기본으로 삼고 예수님의 발자취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앞으로 혼탁해지는 이 세상 속에 온전히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내게 있는 환경과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는 김현진 형제 나오셔서 부르겠습니다.
김사랑 형제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성교음악회가 잘 끝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고등부 친구들의 신앙심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이 예물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에 쓰이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크리스천의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강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크리스천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2.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매일 매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3.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언니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순종하겠습니다. 4.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친구의 기쁨과 눈물을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5.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김동철 부장님 나오셔서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앉으세요. 찬영아,